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은퇴식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됐고 저도 은퇴합니다. 금년에 제가 54년생이니까 교회에서는 만 71세 되기 하루 전까지 그게 이제 법적인 70세라 만 70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쯤에는 생일이 늦고, 근데 65세는 좀 한 30년, 40년 전에 수명보다 한 15년 이상 들었는데 좀 그렇다 생각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은퇴식이 좀 서운하시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은퇴식에 맞춰서 준비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전한 것, 그거를 이제 똑같이 주여 구원하소서, 이 말씀이 참 좋겠다 싶어서 그냥 본문과 제목을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이제 귀한 일꾼들 은퇴식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또 지난날보다 이후의 일들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여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됐으면 합니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주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좋은 것만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좀 철든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환경들을 만나기도 하지요. 내가 원하는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환영하지 않는 일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을 만나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주의 백성들이 만나는 일들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절대 변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160년쯤 됐죠. 그때 미국은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북쪽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남쪽은 반대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당시 대통령이고 북부 군대를 지휘하는 링컨이 대통령인데 이분은 늘 기도하고 또 신실한 신앙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늘 기도하는 것을 가까이 보고 있고 그 신앙을 존경하던 보좌관이 링컨에게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링컨은 말하기를,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신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라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쓸데없는 자랑을 했는데 나이가 젊은 게 좋다는 뜻입니다. 많은 게 자랑이 아니고, 제 아이도 형제인데 작은 아이가 목사입니다. 큰 아이가 신학대학원을 안 가요. 신학부만 나오고 중심. 제가 안 가느냐 그랬더니 아빠 갈게요. 가질 않아요. 그러더니 언제 오더니 무릎을 꿇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야, 좀 편히 얘기를 하라. 무릎 꿇고 얘기하면 뭐 이상하다. 그랬더니 아빠, 저는 아빠처럼 목회자 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울고 앉아 있어요.
가슴이 덜컹하고 할 말도 없고 그냥 침묵이 한참 흘렀어요. 그랬더니 아빠, 제가 잘하는 거 하고 주님 잘 섬겨 살게요. 그래도 저는 말 안 했어요. 한참 있더니 얘가 아빠 고맙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가서 지가 잘하는 거 하고 지금 뭐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2살 어린 아이가 아빠 그러고 오더니 왜? 제가 할게요. 그래. 하지마 진짜 하지마 있는 걸 왜? 그럼 쫓아보냈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 또 왔어요. 아빠 왜? 형 대신 제가 할게요. 그래서 야 내가 지난번 말했는데 쫓아보냈어요. 아이 참 아빠 그러고 하더니 한참 있더니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는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고맙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버려요. 지네들이 결정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목사 안수 받은 지는 한 5년, 6년 되는데 남서울교회 대학부를 맡고 있다가 위에 들어갔어요. 목회자 가는 길이 어렵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엄청 어려운 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권사님들도 그렇고 안수집사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산의 동네라고 그런 것처럼 목회자 또 직분자들을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을 더 많이 보고 나중에 흠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잘 오셨고 제가 이 원고대로 말씀을 못 전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링컨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편에 있는 게 중요하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지나가다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뭘 했는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들이 뭘 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런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부탁드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면 뭐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우주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주께서 하여 주시면 뭐든지 잘 되는 걸 믿으시는 줄 압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 교회 같으면 이 분위기 같으면 찬송 몇 곡 부릅니다. 그냥 뭡니까 도서관 분위기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좀 뭐라 하나 뭐 부부 싸움을 하고 왔는지 어쨌는지 그러면 반주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제가 잘 못 전하는 게 있어도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 많이 하셨잖아요, 장로님들. 지금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을 만날 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라고요. 잘 될 때는 자기 혼자 갑니다. 자기가 잘한 겸손한 척 하지만 처음엔 시간 지나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잔치 지나고 나서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까 하였노라. 그리고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집에 가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연물도 잠잠하라 하니까 주님 명하심의 순종. 자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들의 능력 밖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물이 조용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또
제자들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만날 만한 때가 언젠가, 가까이 계실 때가 어느 때인가 그랬더니 곤고한 때입니다. 곤고한 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그때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일을 만나는가 환경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에게나 있는 말입니다. 아주 나쁜 말입니다. 자연 세계는 주께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인 인생들만 불순종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수고 많이 하시고 은퇴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속 주를 더 잘 섬겨가실 것이고 권사님들, 집사님 다 그러실 거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오셨던 일들에 대한 거,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또 후배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고, 주님을 잘 섬겨가고 그런 일들, 어떤 문제, 어떤 환경, 크다 작다의 기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의 관점과 경험과 그런 크기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들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일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믿음이 훌륭해서 오늘까지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시고 아쉬움이 남고 그렇게 이제 은퇴하실 것인데 이후에는 더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나이가 우리나라로 72살인데 이제 잘할 수 있는데, 전에보다 목사로서 이제 또 잘할 수 있는데 그만두라 그러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받으시고 이후에 어떤 제도권에 매이지 않고 더 주님 잘 섬길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제도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구원하옵소서, 그런 주님께 구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주님께 구하지 않은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표시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자함으로 주를 찾지 않는다면 그 부자의 부여는 축복이 아닙니다. 시련의 바람에서도 주님을 만났다면 시련이 축복이고, 실패로 인하여 주님께 가까이 하였다면 실패가 축복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 나눈 것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에게 얘기를 해주신 것이고, 또 저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또 저를 위해서 정말 일삼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기도를 할 것인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명지대학 교회를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 같은 환경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모든 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은퇴한 이후에도 더 복되게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더 축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100번 물어도 답은 하나다는 뜻이죠. 백문일답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 해답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린 그렇게 봤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만날 때고 주님이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신학자 윌리엄 쿠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어찌나 신비하고 기이한지, 그분은 바다 위에 발자국을 내시고 폭풍을 타고 다니신다. 너희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새로운 용기를 가질지어다.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먹구름은 큰 자비이니 축복이 되어 쏟아져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믿음으로 주를 부르면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 그렇고 이후에 더욱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이와 같은 크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후에 더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